한미수님 반갑습니다. 배은하 신부님과 함께 최양호 신부님 따라가기 33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회가 조선에 들어와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천주 시리를 쓴 마테오 리치 시대는 제사를 인정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동양의 문화를 인정을 해주고 그 나라의 고유의 문화를 인정하면서 그리스도교를 전했죠. 그런데 그 뒤에 온 도미니코 회가 마테오 리치는 예수의 신부님이고, 그렇죠. 이 도미니코 회가 이제 필리핀 선교가 끝나고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이게 사실은 수도회끼리도 서로 영성의 차이도 있고 권력의 차이도 있고, 지난 시간에 신부님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서도 도둑도 있고 강도도 있고 그런 경우가 참 많죠. 뭐 도미니코회가 도둑이라는 게 아니고, 하여튼 우리 그 조선 천주교에서는 도미니코회가 중국에 들어가는 게 치명적인 괴로움으로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내에서 초기 중국 정교 과정에서 수도원 간의 뭐 전통 습관에 대한 그런 거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죠. 마테오 리치를 통해서 중국의 가톨릭을 처음 전교한 예수회는 유교를 인정을 해요. 기독교의 유일신인 천주, 그리고 이 상제라는 표현을 이제 수용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하늘의 이제 제왕 임금이니까. 그래서 하늘천이라고 번역을 해갖고 천주님이라고, 하늘의 주인공이라고. 그리고 공자를 숭배하는 의식을 인정함으로써 중국 고유의 전통 관습 사이에 마찰을 피했죠. 그래서 저는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굉장히 참 지혜로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수회는 중국에서 그 그러니까 중국의 서구의 학술 공예를 전파하면서 문화적 공헌에 앞장서서 명조, 청조에게서 우대를 받아 선교의 자유를 누리죠. 그래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서양에서 아주 발달된 그러한 뭐 문명 기기들을 많이 전해주고, 또 중국은 또 폭넓게 받아들였고, 그렇죠. 이런 기쁨을 누렸는데, 마테오 리치가 신부님이 떠난 1632년에 도미니코회, 또 이어서 1633년 프란치스코회가 필리핀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니까, 그들은 이 스페인령인 필리핀에서는 가톨릭을 선교하면서 필리핀 고유의 전통을 무시했었어요. 그리고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 이 스페인 사람하고 이탈리아 사람하고 또 이게 서로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수도에 따라서, 그래서 저도 지금 잠비아를 이렇게 가면서 거의 뭐 강요할 것도 없죠. 그들의 고유한 뭐 풍습들이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거기는 초상에 나면은 3일을 울고 찬송하고 그래요. 신기하더라고요. 3일 밤낮을. 네. 그건 이제 그들의 이제 고유한 거죠. 예수회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출신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도미니코 회하고 프란치스코 회는 이 스페인이 주로 있었던 거죠. 프랑스의 파리 외방종교회는 도미니코 회와 프란치스코 회 쪽에 가세를 하게 됩니다. 예수회하고 등을 지고. 그래서 중국 내에서 유교적 전통을 어느 정도 용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100년 동안 가톨릭 교회 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100년 동안. 그래서 교황청에다 대고 막 계속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계속 그러는데 결국은 도미니코회가 이기고, 나중에는 이제 제사 인정하게, 그러니까. 결국 1715년 교황 클레멘스 11세는 엑스 일라 디에라는 칙서를 통해서 유교적 행위를 금지하게 이르죠. 하느님을 일컫는 라틴어 데우스는 중국 번역어로 천주만 인정하고 상제, 천을 금지를 합니다. 그리고 성당의 경천이라는 현판을 거는 행위도 금지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경천애인이라는 너무너무 좋은 기가 막힌 말이죠. 하늘을 숭배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톨릭이 전 세계 이렇게 타면서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뭐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신부님이 지난 시간에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그랬는데 사람 잡는 어부가 되는 사제들이 너무 많은 경우, 뭐 공동체가 많은 경우 여실히 드러나죠. 어쨌든 가톨릭 신자들 간에는 봄, 가을에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조상신을 숭배하는 의식을 거행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방관하는 행위도 할 수 없는 거죠. 청나라의 관료나 지방 유지를 할지라도 가톨릭으로 개종했다면 매월 2회 공자에 대한 제사에 참석할 수가 없었던 거죠. 참 모든 가톨릭 신자는 사찰, 사원에 참배하여 조상에게 기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었다. 이게 꽉 막힌 거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게 굳이 이슬람 그 안에서 개종시키지 말아라. 굳이 뭐하러 그 자기네들 종교를 믿는데 거기까지 가서 개종을 시키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너무너무 이렇게 열려있는 말씀. 또 신부님도 부처님 오신 날 절에 이렇게 축하 화환을 보냈다고 그러는 게 사실은 이게 하느님 이 지구라는 이 안에 하느님의 섭리가 다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딱 테두리를 씌워갖고 목을 확 틀어쥐고 있는 거죠. 그걸 권위라고 생각하고 가정에서나 묘지에서나 장례식장에서나 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할 수 없게 해놨죠. 동행자가 비신지라는 이유로도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가톨릭은 또 오픈되어 있는데 개신교는 또 막고 있죠. 어쨌거나 하여튼 이런 연유로 1742년 교황 베네딕토 14세는 이 회칙의 결정을 재확인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청나라는 교황청의 결정이 주권 침해라고 생각하고 가톨릭 선교의 자유를 취소를 해버려요. 허가제로 바꾸고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십몇 억의 그 종들을 이때부터 우리 막힌 거죠. 그는 뭐 제사가 뭐라고.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가 예수회가 들어왔으면은 상황이 달라졌을 거다. 그렇죠.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맞아. 이 전교 전교회 파리방 전교회에서 이게 들어오게 되면서 거기에 소속돼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뭐 스페인과 그런 쪽에 연루돼 가지고 도미니코이나 프란치스칸이나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경직돼 있었다. 맞아요. 사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예수회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오픈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우리 교회사 역사 안에서도 제일 뼈 아픈 일이죠. 그것만 아니었으면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게 중국 전체가 그 마테오 리치 이후에 그런 식으로 계속 선교가 됐었으면 중국 전체가 그리스도교화 됐었어요. 많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궁 안에 황제를 가르치고 그랬으니까. 서양의 문물을 갖다가 가르쳐주면서 계속 그걸 갖다가 숭상했고 받아들였으니까 참 안타깝죠. 조상 제사는 미신인 어떻게 저는 신부님 조상 제사는 미신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신이 아니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순수한 효의 발로에서 생겨난 행위들인데 이게 너무 이제 그 주자학과 연관돼 가지고 굉장히 종교적인 측면으로 이제 발전이 되면서 자칫 잘못해서 보게 되게 되면은 뭐 그러니까 신위라고 표현할 때 이제 어떤 그 귀신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게 돼서 공경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건 하나의 이제 미신이가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걸 귀신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아유 참 안타까워요. 박현민 신부님 목소리로 8번째 편지 91에서부터 4페이지까지 듣겠습니다. 조선 정부가 세실 함장의 편지에 대한 회답을 라피에르 함장에게 보낸 것을 신부님들에게 소개합니다. 이것이 원문과 똑같은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조선 조정이 다음과 같이 발표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조선 왕국의 영토인 외연도에서 어떤 주민이 외국 함선에서 건네준 편지라고 말하면서 우리 조정에 전해왔습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이 소식에 크게 놀라 편지를 펼쳐보니까
당신들 왕국의 세실 함장이 우리 대신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왕국의 고귀한 인물인 앵베르, 샤스탕, 모방 등 어른 3분이 불행하게도 당신들에 의해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들이 무슨 이유로 그분들을 죽였는지를 묻고자 하여 온 것입니다. 당신들은 아마 당신 나라의 법률이 외국인의 무단 입국을 금하는데 그 3분이 이 법률을 어겼기 때문에 사형을 당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나 중국인이나 만주인이나 일본인이 조선에 입국하는 일이 있으면 당신들은 감히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각기 그들을 자기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나라 사람 그 3분에 대해서는 중국인이나 만주인이나 일본인처럼 대우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그분들이 살인이나 방화나 그와 비슷한 다른 죄악을 범했다면 그분들을 체포하여 처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을 것이고 이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묵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죄가 없었는데 당신들이 부당하게 사형에 처하였으니 프랑스 국가에 대하여 중대한 모욕을 준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세실 함장이 보내왔는데 이 편지에 대하여 우리 조선 정부는 다음과 같이 분명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기해년 1839년에 어떤 외국인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느 때 조선에 몰래 잠입하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조선 사람과 같은 옷을 입고 조선말을 하며 밤에만 나다니고 낮에는 집안에서 꼼짝 않고 지내며 얼굴을 변장하고 흔적을 감추면서 국가 반역자들과 불충한 자들과 흉악무도한 불량배들과 사귀고 어울려 다니므로 우리가 체포하여 문초하였습니다. 그들이 관과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 자기들의 이름이 한 사람은 나 베드로고 또 한 사람은 정 야고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당신들의 함장의 편지에서 언급된 사람들이 혹시 이 사람들입니까?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프랑스인들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당신들 왕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자백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에서야 당신들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되었으니 우리가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어찌 비밀 입국을 금하는 우리 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들이 옷도 갈아입고 이름도 바꾸는 등 변장하면서 흉악한 무리와 어울려 다닌 행동은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악의에 의한 것임을 넉넉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연히 파산을 당하여 우리 왕국에 상륙하게 된 자들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왕국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가끔 외국인들이 풍랑에 파산하여 우리 해안에 표류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들이 낯선 사람이라도 죄가 없고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우리는 그들을 구조해주고 입히고 먹이고 보호하며 또 할 수 있으면 각기 자기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우리 왕국의 법률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말하는 저 3사람들도 파산을 당해서 우리 왕국에 상륙했다면 왜 우리가 중국인이나 만주인이나 일본인과 달리 대우해야 했겠습니까? 또 당신들 편지에서 보면 왜 우리가 그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죽였는지 문책하고 또 당신들 나라에 중대한 모욕을 끼쳤다고 항의하는데 그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의외적이고 듣기에 놀랍습니다. 서양과 조선이 수만이 떨어져 있어서 서로 모르고 편지로나 차편으로나 내왕과 상종이 없습니다. 그런즉 무슨 이유로 서로 원수가 될 짓을 할 것이며 또 무슨 까닭으로 당신들에게 모욕을 끼치겠습니까? 헤아려 보십시오. 만일 우리나라 사람이 당신 나라에 몰래 들어가서 변장을 하고 악행을 하면 당신들은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만일 중국인이나 만주인이나 일본인이 당신들 나라 사람들처럼 우리 법을 거슬러 범행하였다면 그들도 우리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어떤 중국인 야고보 신부님이 변복하고 몰래 우리 왕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법대로 잡아서 사형에 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항의도 없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 국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형에 처한 사람들이 프랑스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행동은 살인자나 방화자들의 행동보다도 더 큰 죄가 되는 것이므로 그들을 용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의 국적을 모르므로 우리나라의 형법에 따라서 극형에 처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정은 극히 분명하여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에 보낸 당신들의 편지에 대한 답장을 받으러 당신들이 오리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편지는 필요한 격식을 갖추지 않고 요식 절차 없이 전달된 것이므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장을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개 도의 관찰사가 관여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왕국은 중국 황제에게 종속하여 있으므로 외국인들에 관한 문제는 중국 천자께 문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의 동의 없이 당신들이 어찌 회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신들이 당신들에게 대답하더라도 그 내용은 이상에 말한 것과 다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당신 나라 상관에게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사태의 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의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이 조선 조정에서 세실 함장에게 보낸 회답의 요지입니다. 이제 앵베르 신부님, 샤스당 신부님 이렇게 앵베르 주교님, 앵베르 주교님, 모방 신부님, 모방 신부님 이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중국이 프랑스가 편지를 했고 답장한 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한 종교가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가고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가톨릭 종교는 하느님을 임금으로 우리는 모시고 있는데 조선은 임금을 하늘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들어와갖고 그 임금 위에 하느님 천주가 있다 이러니까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거기다 한술 더 떠갖고 제사도 안 지낸다. 이 제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데 제사도 그러니까 무군 무부가 된 거지. 임금도 없고 그렇죠. 애비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사악한 종교니까 죽어 마땅하다. 그러니까 두 문화의 충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복음 안에서는 사실은 예수님이라면은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그 복음을 떠나갖고 가톨릭 교회가 이제 교황청이라는 교황이라는 황제의 황제라는 그러니까 그러면서부터 예수님이 섬겨라 낮은 자세로 섬겨라 이게 아니라 다스리는 그런 종교가 되는 바람에 그 피해를 우리 조선 천주교가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역사적인 상황을 지금 최양업 신부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인이 생각했던 우리 배 신부님 제사에 대해서 조선 시대의 제사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조선 사람들이 생각했던 제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김유철 시인, 한국작가회의 삼예술연구소 대표고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회 이사라고 되어 있는 분인데 예전에 쓴 것이지만 교회에 많은 생각해볼 가치가 있어서 그렇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과 추석 한가위를 맞으면 명절을 지내는 각 가정의 모습은 다양하기 이를 데가 없다. 아직도 언론은 귀성과 귀경 모습을 취재하러 서울역이나 고속터미널로 나가는 고전적 보도를 반복하고 있지만 명절을 보내는 분위기는 엄청나게 변한 것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독도 경비대원들은 풍랑 속에서도 제사를 올리고 실향민들이 몰리는 임진각 망배단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교도소 재소자들도 명절 합동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면 참으로 제사를 중요시하는 민족이라 할 수 있다. 지금과 달리 조선시대는 봉건적 신문사회였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족과 관리가 되어 나라 일에 참여하는 문반, 동반과 무반, 서반으로 구성된 양반이 상위 계급을 형성했고 양반과 상민 중간에서는 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인, 그리고 농업, 어업, 수공업, 상업에 종사하며 군역을 지고 세금을 내는 상민과 최하층 신분의 노비인 천민으로 사회를 구성했습니다. 현재에도 남북한 모두에서 이어지고 있는 유교식 제사는 조선시대 양반 이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으로서 통상 4대까지 제사를 지냈으며 그 4대까지. 이때의 제사를 모실 때에는 임금의 허락이 있어야 했고 이를 불천이 제사라 불렀습니다. 자신의 문중에 불천이 제사가 많은 것을 명문가의 영광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상민은 일대까지 제사를 지낼 수 있었는데 조선 정부는 가난하여 제사를 못 지내는 상민을 지원하는 규율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제사는 조선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저희도 제사를 우리 몇 대까지 지냈어요?
몇 대까지는 모르는데 1년에 12번 지냈어요. 12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사가 그러니까, 맨날 계속. 있었던 거예요. 뭐 집집마다 네. 이게 네. 참 사실 살아가는데 큰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죠. 네. 사실. 예. 근데 이제 이런 조선 사람들에게 북경에서 천주교와 관련돼서 네. 청천벽력과 같은 제사 금지가 날라오죠. 금지 명령이 내려오는 거죠. 네. 공식적으로 조선 사람이 천주교 세례를 받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든 것이 1784년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정치 개혁을 실현하며 왕도 정치를 새롭게 한 것으로 평가받는 조선 22대 왕 정조 시절 이 땅에 천주교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네. 익히 아는 바처럼 신진 사대부 중 남인 성호학파의 노감계 양반들로 시작된 천주교인들은 초창기 모임 장소였던 200세례자 요한의 집을 벗어나면서 중인과 상민과 천민까지 합세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지방으로 확산되는 전교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외국의 선교사가 전해준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선각자들이 자발적으로 천주교를 수용해서 평신도 성직자단, 가성직자라고 그러죠. 예, 그것을 만들고 그들이 각종 성사를 베풀던 초기 미사도 봉헌하고, 예, 그러니까 성사를 집행했던 대단한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교리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1789년 당시 예비 신자였던 윤유일을 밀사로 선정해서 성직자를 보내달라고 북경에 요청하게 됩니다. 윤유일은 동지 사절단 일행에 끼어 북경으로 가서 라자로의 로 신부를 만나서 북경 교구 구베아 주교에게 조선 신자들의 상황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윤유일은 1790년 2차로 다시 북경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때 보내온 북경 교구장 구베아 주교의 서신은 조선 천주교에 대한 최초의 사목교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1789년 1차 답변에는 조선 신자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평신도 성직자단을 금지시켰고 1790년 2차 답변의 결론 중 하나는 제사금지라고. 이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주교, 구베아 주교가 우리나라 문화를, 조선의 문화를 좀 공부를 하고, 그렇죠. 조선의 제사라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건지 공부를 하고 인정을 하고 들어왔다면은 그렇게 이게 목숨이 날아가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냥 제사 금지라는 그래서 난 가끔 이렇게 막 이제 뭐 주교님들이라든지 추기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막 결정을 뭐 내릴 때 황당한 결정 같은 거를 경험을 가끔 할 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상황을 모르고 결정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근데 우리 또 순명해야 되잖아요. 순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순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신부 중에 하나예요. 물론 뭐 순명을 열심히는 하지만은 그 순명이라는 이름 하나로 진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제사금지. 그렇죠. 제사금지였죠. 조선 천주교의 창립의 핵심을 이루고 있던 양반 남자들의 충격이 어떠했을지 상상하는 것은 위에 말한 조선시대 제사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훗날 조선 천주교의 사를 쓴 프랑스 선교사 샤를르 달레 신부는 이 제사금지령이 조선의 모든 계층의 눈을 찌른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표현 잘 해놨네요. 표현 잘했어요. 네. 문제는 1790년 조상 제사 금지령에 여파합니다. 제사 금지령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1791년 10월 윤제충과 권상현이 연루되어서 제사를 폐하고 신주를 불사하는 진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 진산 사건이 조선 정부와 유교 사회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선을 천주교가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정치, 사회적 여러 의미가 덧붙여져서 상상할 수 없는 박해의 시발점이 되고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목숨을 제사 때문에 너무 참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정말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제사 허용이 정말
바르냐 그르냐 예. 이거 진짜 정당한 거냐 아니냐 뭐 예.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데 예. 이것을 이제 이분은 국제 정치의 부산물로 표현했다고. 예. 이분이 이제 본 칼럼의 제목으로 돌아갈 시점이라 그러면서 그렇다면 천주교는 언제부터 제사를 다시 지냈을까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가? 네. 지금도 같은 그리스도교이지만 개신교는 제사를 철저히 지내지 않고 천주교는 제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일반인은 알고 있다. 네, 한 발 더 맞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천주교인이 제사를 지내는 방법은 한국천주교 주교위원회에서 2012년 4월 한국천주교 가정제례 지침과 한국천주교 가정제례 절차를 발간하였고 주교회의는 그의 순교정기총회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물론 이것이 최초의 제사 허용은 아니다. 그것은 천주교인들이 여러 모습으로 실행하고 있던 제례의 혼돈과 혼란을 새삼 정리한 것이다. 네. 사실 제사 허용의 조짐은 20세기 들어와서 바티칸의 입장을 변하게 만들었다. 교황청은 1939년 12월 8일 중국 의례에 관한 훈령을 공포하였다. 네. 즉 조상 제사를 허용한 것이다. 그렇죠. 이 훈령은 교회 기관지인 경영잡지 1940년 2월호에 게재되었고 같은 해 7월 조선교구장들은 조선 8교구 모든 간목의 교서에서 조상 제사에 대한 허용 조치를 교회의 신앙 도리가 변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마라. 면서 교회의 도리는 만고불변인의 진리이며 다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상 제사에 대한 현대인의 정신이 변했기 때문에 용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교황청의 이러한 제사 허용 방침이 극동아시아 민중에 대한 선물이 아니라 군국주의를 앞세운 국제정치의 힘에 눌려서 마지못해 나온 부산물이라는 사실이다. 조상제사 허용에 앞서서 이미 교황청은 일본의 신사 참배를 먼저 허용한 사실이 있다. 그러게요. 조상제사에 관한 훈령이 반포되기 3년 전인 1939년 5월 26일 교황청 종교성성 포교성성인데 거기에서 일본의 신도 예식 신사 참배를 허용하는 교령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복보다도 용서를 먼저 청해야 된다. 이거 표현하는데 교황 교종 프란치스코가 2014년 한국을 방문한 주 목적은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시복식이었습니다. 또한 1984년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 역시 103위 순교성인 시성식을 위한 것이었죠.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교황청의 시선은 한국이 정교 국가로서 이만큼 성장하게 된 계기를 순교로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순교의 첫 출발점이 교황청을 대리하여 조선교회를 관할한 북경교구장의 조상제사 금지령이 박해의 빌미가 되었다면 그것에 대한 판단을 지금이라도 해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2000년 3월 당시 교종 요한 바오로 2세는 용서의 날 미사를 로마 바실카 성당에서 집전하면서 21세기가 오기까지 교회가 잘못 판단한 것을 죄라고 표현했다. 그 기도문 안에 타문화와 전통에 대한 멸시를 용서청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따라서 한국 천주교의 초창기에 죽어간 숱한 조선인 천주교인들의 시복시성에 앞서 선행돼야 할 것은 교회의 그릇된 판단에 대해 용서를 청하는 일이라고 본다고 조상의 제사에 대한 18세기의 관점과 21세기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그렇죠. 역시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느님 나라는 분명 삶을 위한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순교자 성호를 지내기도 하는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이 필자의 목소리로 마무리를 하는데 거기서 교리는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교리를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이 필자가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아주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참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 맞습니다. 범세계적인 종교가 되려면 문화, 풍습, 인종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 가톨릭이 공본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편협하게 딱 해갖고 그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 죽음에 대한 대답이 없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 조상 제사라는 우리 고유의 문화를
나라를 존중해주지 않았던 거죠. 때문에 이런 비극이 벌어졌고 비극이 일어났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진짜. 지난번에 그 부처님 오신 날 조계종 앞에서 찬송가 부른 그 개신교 신자들 이렇게 보면은 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종교의 자유가 있고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뭐 불교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지금은 교회 밖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이제 했는데 이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폭넓게 됐죠. 지금 가톨릭 교회는. 그래서 익명의 그리스도인.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시부님은 제천 근처에 부처님 오신 날 꽃다발 보내셨다는 정말 아름다운 얘기를 들었는데 시부님 좀 이제 긴 제사 이야기를 결론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는 사실 모든 생명 공동체의 터전이죠. 네. 그 안에 사는 인간은 다양한 인종과 언어와 역사와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정 종교나 문화만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만 서로를 수용하고 이해하고 대화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는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남을 존중하지 않고 남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와 나의 것을 존중하거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인간들 사이에는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종교의 기본 가르침은 하나같이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베풀라는 관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공자님은 사람이 평생 실천할 만한 좌우명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 자고의 질문에 그것은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행해지기를 원치 않는 일을 타인에게 행하지 말라고 논어에서 말씀하셨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내게 해로운 것으로 남에게 상처 주지 마라. 운하다품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힌두교에서는 이것이 의무의 전부이니 내게 고통스러운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마하바라타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은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하고 루카복음 6장 31절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가 정말 남의 것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나에게 해주기를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말고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그것을 사랑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도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지 저는 그것이 정말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시부님 말씀대로 사실은 존중해주는 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받아들이잖아요. 유대인은 절대 안 받아들이는데 이방인까지한테도 완전히 하늘나라를 열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느님의 뜻에 따라 남에게 해를 주지 않고 남을 도와주고 선하게 산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항상 열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남을 존중해주는 그러한 능력이 생깁니다. 마음도 넓게 갖고 뭐 화도 좀 덜 나고 짜증도 좀 덜 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우리 최양옥 신부님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고통 또 그래도 하느님 아버지를 잃지 않으려고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도 그렇게 했던 그거는 정말 높이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